자,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날도 많이 선선해져서 우리 생활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밝고 빛나는 얼굴로 매주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좀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았나요? 나죠?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뭐냐면 오늘은 짜장밥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짜장밥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분말 짜장으로 준비하지 않고 춘장을 사서 불맛 나는 춘장으로 맛있게 만들었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같이 한번 교제 한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오후에 식사 마친 후에 작년부 성경 캠프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땅의 충만한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방금 부른 찬양이 이제 9월의 찬양이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한 곡을 더 배워볼 텐데 오늘 오후에 작년 성경 캠프 때 부를 찬양이에요. 제목은 나는 믿네라는 이제 찬양인데 가사가 이제 뭐냐면 내가 시련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만 하겠느냐.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 찬양의 가사를 꼭꼭 담아서 이 찬양에 담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한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같이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믿네 찬양 같이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자라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힘차게 박수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모두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한 자격이 있어서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할 때도 있었고 무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또 교회와 가정에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열매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의 여름 사역을 뜨거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걸음 삼아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작년 성경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과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교제하며 먹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뜨겁게 느끼며 성도 간에 더욱 사랑과 관심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는 형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주 다치셔서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민숙현 권사님, 또 눈이를 다쳐서 치료 중이신 김영철 집사님을 비롯하여 김성분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곽혜덕, 이일순, 여인남 권사님 등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최명자 권사님과 또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 노안으로 힘들어 하시는 여러 성도들,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전창순 권사님과 곽근자 권사님 등 너무나
연약하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감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와 교회를 살피시며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식사하고 작년부 성경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차량편도 다 아실 거고 다 안내가 됐을 텐데 식사하시고 준비해서 식당에 계시면 식당에서 잠깐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있는 분들이나 좀 먼저 가시는 분들은 또 준비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성경 캠프 관계로 주일 오후 예배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주차 성경 통독 이번 주는 다니엘서 말씀에서 호세아 7장까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민숙형 원사님이 교회 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셨고요. 허벅지 쪽이 골절되셔서 입원해서 수술하셨습니다. 좀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사님들 다니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시면 또 많이 다치시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숙형 원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서덕수 장로님께서 대접을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부가 또 맛있게 준비를 해주는 걸로 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잘 많이 아시는 텐데 우리 이서구 장로님 큰따님이 오늘 예배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뒤쪽에 왼쪽 뒤편에 계시는데 우리 큰따님 성함이 이은영 자매님 오늘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배 후에 또 오랜만에 얼굴 보셨는데 많은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이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과 어떤 일이 일어난 후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게 달라야 된다는 말일까요? 다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다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29장 앞부분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고 난 뒤에 위임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르면 안 되겠죠. 오늘은 위임을 받고 난 뒤에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9장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레위기에도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7번 7일간 제사를 드리러 나와요. 8장에 위임의 제사를 드린 뒤에 9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기 9장에 가면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위임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되죠. 그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멘. 자,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제사를 이제 집례하고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 백성은 그것을 다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직접 사르는 것을 그 백성들이 다 경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 9장 거기까지 좋았는데 10장에 딱 들어가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 생겨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면 아론 대제사장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나답은 아론이 죽고 나면 아론의 자리, 즉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될 대제사장 첫 번째 영순위 후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레위기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되냐면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들이 방금 전에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버지만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 아들들도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의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레위기 10장 설교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보셔서 들으시고, 왜 그랬느냐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들에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걸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그냥 기본적인 일, 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 기본이 과연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직무가 뭔지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것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매일의 직무가 뭐냐?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38절을 보시면 어린 양 2마리,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밀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전제도 드리고, 즉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합쳐가지고 매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에는 이 얘기만 나오지만 다른 데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성막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금촛대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그 촛불을 관리하는 일도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초가 잘 타고 있는지, 촛불이 제대로 있는지, 기름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직무는 뭐냐면 거기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다가 매일 향을 피우는 일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뭘 하다가 죽임을 당했냐면 향로에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분별력 없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로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이불 개는 일입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잠자리에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씻고 이불 펴서 자는 일, 이거 매일 해야 되는 일이죠. 밥을 차려가지고 먹는 일,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매일 했던 일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뭡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 쓰고 또 뭐 했죠? 손 씻는 거. 네.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 정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코로나에는 안 걸리신 분이 거의 없이 다 걸렸을 거예요, 한 번씩은. 근데 감기에는 잘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감기 환자들이 주로 가던 병원들은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감기 안 걸려가지고. 근데 손 씻는다는 것, 손을 씻으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만큼 손 잘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지금도 잘 씻는 분 이쪽에 계셨는데 저만 해도 옛날만큼 안 씻습니다. 코로나 때만큼은 안 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씻는 게 좋다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출타했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 지난 겨울에 막 독감, 저도 독감에 걸렸었고 지난 겨울에 독감 걸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직무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관리하는 것,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 아주 기본적인 3가지 직무입니다. 이 일상의 직무를 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2절에 나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늘 드리는 번제인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근데 그러면 내가 번제 드린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언제 있느냐면 늘 하던 그 일, 늘 하던 일상에 매일매일 하던 그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요,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이 7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방금 42절만 읽었는데, 내가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너에게 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반복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계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끝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매일매일 일상적인 직무들, 기본을 행하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무엇인가를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기본을, 매일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의 일상의 직무가 매일매일 하는 기본이 하나님의 임재의 전제 조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필수적인, 어찌 보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것, 매일매일 하니까 너무 익숙한 것,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별것 아닌 것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 기본적인 실천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신앙의 매일의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의 직무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제사장 하면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성도고, 나는 집사고, 나는 뭐 권사하지, 난 제사장은 아니야.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이 구약에는 제사장, 하나님이 꿈꿔왔던 건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제 루터가 했던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즉 모든 성도의 제사장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꿔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렸고 출애굽 시킬 때부터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루터는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될 만한 어떤 잠재력이 있어서 제사장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게 아니라 은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은혜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은혜로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는 제사장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고 많이 들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용납한다는 게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용납받은 뒤에는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고, 죄인으로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이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인 것이고, 그리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받아줬다는 건 그 더 이상 그 허물을 이제 벗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허물을 벗지 못하고 바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부족한 걸 바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는 거지 그냥 괜찮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가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그 부족한 걸 채우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갈 때도 은혜인 겁니다. 기다려 주시니까. 지난주에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귀를 구별하고 손을 구별하고 발을 구별했는데 입은 구별 안 했으니까 입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귀와 손과 발을 구별한 건 우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상징적으로 피를 바른 것이지 우리 전체를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도, 우리의 코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구별하기를 원하고 구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들은 후에 말은 함부로 하고 말은 악하게 하고 독하게 한다면 그건 온전히 구별된 게 아닌 겁니다. 귀로는 선한 것들만 들었지만 말은 그렇지 않다면 그 온전치 않은 겁니다. 손으로는 좋은 일을 하지만 발로는 엉뚱한 데를 가고 있다면 그 또한 옳지 않은 겁니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히 구별이 안 된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 온 존재가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을 비롯한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다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 이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성막과 예배 21번째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유임에 대해서 이제 21번의 얘기를 오늘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 얘기에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면 좋지만 이 성막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끝나 귀결되냐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했던 것이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라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처음에 어머니의 배로부터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 왜 요한복음,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타고난 본성은 잘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잘 안 바뀌죠. 타고난 본성은 잘 안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본성이 잘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목회자들의 많은 고민이, 예수를 믿는데, 오래 믿었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것, 그게 되게 많은 고민입니다. 물론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바뀌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타고난 본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심을 갖는데 좋은 본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요, 신앙을 갖는데, 신앙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근데 이 본성이 바뀌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망한 거죠. 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존에 바꿀 수 없는 본성은 놔두고,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변하니까 그 본성을 더 씌우는 겁니다. 뭘로? 하늘의 본성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DNA죠.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타고난 DNA는 못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DNA로 그걸 더 씌우는 겁니다. 더 씌워서 그 DNA를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DNA라는 게 뭡니까?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키가 크는 DNA가 있으면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은 키가 큽니다. 저는 그런 DNA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20살까지 큰다고. 20살이 지나자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30까지 큰다고. 30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40까지 큰다고 하겠죠. 요즘 광고에 56세 된 우리 아빠가 뭘 먹었더니 키가 6cm나 컸어요. 뭐 이런 광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안 크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인자가 없는 거예요. 살찌는 어떤 DNA, 살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NA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침에는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은 활동을 하고 10년 뒤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되고, 때가 되고 조건이 되면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DN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있죠. 내가 원치 않으면 본성을 안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하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언젠가는 발현되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 자녀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는 그 한 가닥이 이런 겁니다. 안 돌아오고 있는데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언젠가는 있으니까 언젠가는 발현될 거다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에 부응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본성, 하루 종일 평생 우리 속에서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찌부러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감싸 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문화춘제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다 다를 거고 제가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과 발걸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오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 이끌려 온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 여러분이 여기에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와 있는 거죠. 오지 않을 이유가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꾸역꾸역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떨 때는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본성대로 살면 쉽습니다. 그러나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잘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본성을 주신 분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실수한 것 같아도, 잘 못해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캠프 있다가 이제 가서 또 시간들을 보낼 텐데, 가는 분,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못 가시는 분은 못 가시는 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일이 있어서 못 갈 거고, 가는 분은 가는 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갈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늘의 본성,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왔습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여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으로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풍파 중에도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합니까?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합니까?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나아가고 오늘 또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본성을 덧입어서 땅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문화천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고난과 환난과 재난과 역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